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지파들이 모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군대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군대에 나갈 사람들이 자진하여서 사울왕이 지금 살아있어요. 사울왕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 사후에 이스라엘 왕을 삼고자 해서 헤브론에서 이들이 모여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러한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만약 그것이 사울 왕에게 반역으로 비춰진다면 사울 왕의 힘을 몰아서 아마 그 지파와 동조한 사람들을 전멸시킬 것이에요. 상당히 위험한 이게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헤브론 땅에 하나하나씩 모여듭니다. 더 중요한 건 강 건너에 강을 건너지 않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할 때 그 전에 모세에게 두 지파 반이 우리는 여기가 좋겠습니다 하고 강을 건너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면 좋긴 좋은데 전쟁을 이스라엘 전체가 가나안 땅을 전쟁할 때는 참여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이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땅이에요.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현재 지도로 보면 요르단 땅이었고 이것은 현재 지도로 보면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던 두 지파 반도 이 전쟁을 참여하기 위해서 동참을 해요. 거대한 수가 동참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의 이익과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혹시 사울왕에게 이것이 발각이 되거나 사울왕의 귀에 넘어간다면 아마 어쩌면 자신의 집안 전체가 전멸당할지 몰라요. 그런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시대를 딱 분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의 원하심이 어디 있겠는가를 분별한 다음에 이들이 하나하나씩 동참을 해요. 이게 다윗의 고난의 시기란 말이에요.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사울에게 쫓기고 광야 생활과 이 땅 저 땅을 전전하던 시절이에요. 근데 이들이 그걸 바라보며 야 이제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겠다, 자리를 잡았구나, 왕의 위엄을 갖췄구나,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여전히 지금도 사울왕에 의해서 쫓겨다닌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명부전이 쫓겨다니고 있는 그때에 이들이 하나님의 제한 통찰력을 가지고 저 사람이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모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소개하는 지파가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베냐민 지파를 소개해요. 자,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사울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승승장구하고 잘되고 형통하고 이때가 아니에요. 숨어 있어요. 사울에게 숨어서 이제 생명부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발각되면 어떡하나 고민하고 있는 바로 그때 이들을 처음으로 딱 도운 지파가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인데요? 바로 사울왕의 지파입니다. 사울의 동족이에요. 사울의 동족이 그를 돕습니다. 사울의 동족이 사울왕이 지금 다윗을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데 그 동족이 나가서 다윗을 도와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가까우니까 가족이 가깝잖아요. 가까운 이웃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인정받아야 될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니까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전수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뛰어난 사람, 성실한 사람은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인정받는 사람, 배우자에게 인정받는 사람, 자녀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정말 신실한 사람. 외부에서는 사회생활을 하거나 우리 숨긴단 말이에요. 외부 생활할 때 우리의 약점을 숨기기 때문에 성실한 사람이네, 착한 사람이네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 나오면 다 착한 사람만 모여있어요. 물론 그 중에 승질내고 감정 표현하는 할렐루야 뭐 그런 데서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자기 거 다 가린단 말이에요. 사회생활이 뭐예요? 사회생활을 많이 한다는 것은
자신을 가릴 줄 안다는 거예요. 자신의 옷을 계속 껴입어요. 이렇게 자신의 흠을 감추기 위해서 껴입을 줄 알아요. 어떤 상황이면 여기에 말해야 될 줄도 알고, 어떤 상황이 되면 여기에 무엇을 입어야 될 줄도 알고, 자신의 흠도 가릴 줄 알아요. 그러나 흠을 가릴 수 없는 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배우자에게는 가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원래 알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는 가려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자녀가 다 알아요. 왜냐하면 다 보고 자랐기 때문에. 부모가 싸움하는 것도 보고, 아빠가 어떻게 하는 거, 엄마가 어떻게 하는 것도 보고, 이 자리를 계속 보기 때문에 자녀들이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들이 또 다른 가해자가 되는 이 모습은 부모에게 배운 것이에요. 이들이 피해자로 평생 숨어 사는 것도 부모로 인한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을 그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가정에 복음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가정에 당연히 우리는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은혜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전수돼야 돼요. 근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가정에서 일어나지 않고 단절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깨달아서 우리가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다 아이들의 생각이 굳어져 버렸어요. 자녀들의 생각이 더 발언권이 점점 세져요. 나이 들수록 부모보다 자녀들의 발언권이 점점 세집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발언권이 셌단 말이에요. 똑바로 안 해, 똑바로 안 해 그러면 다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똑바로 안 해 그러면 전화기 확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똑바로 엄마 아빠가 말이야, 이러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힘으로 가정에서 존경받는 게 아니에요. 삶을 통해 존경받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언어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이해하는 삶, 폭넓은 아량의 삶, 너그러움의 삶을 통해 인정받고, 그래야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들과 가까이 있는 친인척들과 지인들과 자녀들과 가정에서의 그리스도의 삶은 저런 것이구나, 예배 생활이 행복한 것이구나, 하나님 믿는 것이 정말 복된 것이구나 알고 이들이 깨닫고 죽게 자연스럽게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점점 단절돼 가는 것은 오늘날 시대가 이렇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시대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누구를 찾는데요? 하나님도 진실한 사람을 찾아요. 그 진실함은 가정에서 가장 가까이서 나타나는데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찾아요.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정해줬어요. 하나님이 이 성을 진멸하려 했는데 거기에 진실한 사람, 진리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는 한 사람에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결국 멸망당한 이유가 뭘까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 역으로 보게 되면 진실한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도시가 살아요. 다시 어떻게 보면 진실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가정이 살아요. 우리 일터가 살아요. 경제 문제가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경제 문제 영향 받습니다. 정치 문제 영향 받습니다. 예전에도 다 받았어요. 예루살렘 2000년 시대에도 정치의 영향과 그다음에 경제 영향을 다 받았습니다. 이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 쫓겨났어요. 직업에서 쫓겨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업을 잃고 하루 순간에 이들이 다 실업자가 됐단 말이에요. 실업자만 됐느냐?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 안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생계까지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위협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확장됐단 말이에요. 복음이 확장되어 역사가 나타나고 예루살렘 인구가 10만 명이었는데 10,000명 이상이 모이는 거대한 교회가 됐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 비율을 따지게 되면 오늘날은 100만 명 가까이가 된 거예요. 이게 거대하잖아요. 1000만 명 중에 우리 서울시가 1000만 명이 좀 못 되는데 우리 예루살렘 인구대로 한다면 100만 명이 모이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우리가 10,000명 되는 게 우와 1000명 되는 게 뭐인데 100만 명이 모였으니 이들이 이런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경제 상황 늘 영향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성을 하나님이 멸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가정이 진리를 행하고 우리가 정의를 행하는, 진리를 찾는 그 사람, 우리가 한 사람이 되어지면 나 한 사람을 통해 우리 가정의 역사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사는 거예요.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잘 설 수 있는 것은 나로 인해 가능한, 인정하든 안 하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인정하기 싫어. 그러나 우리에게는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나 한 사람을 통해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있고 우리 가정이 버티고 있으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스겔 22장 30절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보세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데 그것을 막아줄 사람을 주 하나님이 찾았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오늘 말하면 복음이 무너져가는 현실을 바라보며 그 무너져가는 것을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헌신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았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도와하고 나와 함께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찾지 못했어요. 결국 인류의 역사는 보세요. 한 사람 아담을 통해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다수의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 일하기도 하지만 그곳 하나님의 마음을 산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해 거대한 성령의 폭풍이 일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 사람이 붙게 만들고 동역자가 생기게 만들고 역사가 달라져요. 사울왕에게 쫓기던 이세의 막내 아들, 그 당시 천시받던 목동이었던, 목자였던 그의 삶이 있었단 말이에요. 알아주지도 않았고 막내였으며 재산분배도 달랐고 사람들이 보는 것도 달랐고 모든 것이 형편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게 되면 내 마음과 합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한 마음이 된 그 한 사람, 그게 다윗인데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달라지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최고의 전성기는 바로 다윗을 통해 일어나게 되었고, 그가 승승장구하며 전리품을 모아다 온 것이 800조예요. 800조를 왜 모았느냐? 딱 하나의 그의 소원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잘 먹고 잘 살기도 아니고 자신의 호의호식하기 위해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 모았던 이유는 하나,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요. 그는 간절한 그 마음을 짓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이 그가 원하지 않아서 그의 아들 솔로몬 때 이걸 다 물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보세요. 전쟁했느냐? 전쟁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다 끝내놨습니다. 아버지가 다 끝내놨어요. 그 돈을 가지고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으로 가정은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 한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여러분 한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해서 이렇게 새벽에 모였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남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의 지파별로 나와요. 갓 지파,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므낫세 지파들의 이름이 쭉 거론됩니다. 그리고 강 저쪽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던 사람들이 대거 이들이 동참하게 돼요. 헤브론에서 다윗과 함께하기를 다짐한 군인들의 내용이 오늘 역대상 12장입니다. 사울왕이 죽은 후에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기 위해 무기를 갖추고 헤브론으로 직결했습니다. 각 지파의 구체적인 군사들의 내용과 그들의 가문과 그들의 리더들의 얘기가 쭉 나와요. 근데 이들을 보게 되면 공통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왜 모였는가?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게 있어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았다. 32절을 보니까 제가 읽어드린 이사갈 자손 중에는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는 자라 그래요. 시세, 분별할 줄,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이들이 딱 읽었어요. 저 사람에게 있구나.
저 사람. 잘 봐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붙는단 말이에요. 붙는데, 사람이 붙는다는 것이 뭘까요? 사람이 붙으면 거기 따라오는 게 돈이 붙어, 물질이 붙는. 물질을 탐하면 안 된다 이러면 우리에겐 물질을 놓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람과 물질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놓을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충분한데요. 더 받을 수 있으면, 더 큰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단절된단 말입니다. 그 후손들에게 물질의 은혜와 역사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충분합니다. 그럴 수 있죠. 여러분 보기 충분히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더 크고 자자손손 있는데 여러분들이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먹고 살기 괜찮은데 라고.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다윗이 지금 도망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거대한 왕이 돼가지고 사울왕의 군대를 무찌르고 개선 장군처럼 나타난 게 아니에요. 지금 도망 다니는데 사람들의 시대를 딱 분별했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다윗 왕에게 쫓기고 있는 이세의 막내 아들에게 누가 목숨을 걸겠어요. 그런데 목숨을 걸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왜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에겐 사람이 모여요. 사람이 모이면 일이 됩니다. 그 전쟁이든 비즈니스든 무엇이든 일이 되는 거예요. 왜? 거기 사람이 딸려오는 게 물질이 딸려와요. 이렇게.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구멍가게는 돈을 보지만 대기업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쓰임 받는 교회는 사람을 보고 거기다가 모든 걸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미래가 달라지고 우리 자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대를, 하나님의 때가 어디인지 알아야 돼.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시대가 옴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다가옴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라고 해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을 품은 자들이 이들이 모이게 된 거야. 38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아멘. 이들이 한 마음을 품었어요. 이들은 변함없이 한 마음을 딱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고 이들이 비록 다윗을 볼 때 개선 장군은 아니에요. 지금의 모습은 개선 장군은 도망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다 여기 있을 때 거기다 모든 것을 다 헌신했습니다. 한 마음, 변치 않는 마음을 품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 특징은 작은 것까지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3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아멘. 전쟁을 치러와야 돼요.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이들이 뭘 갖고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돌을 잘 쏘는 사람, 활을 잘 쏘는 사람, 뭐에 능한 사람, 그것도 무기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응? 이제 언제 끝날지 보니까 이제 생명을 걸고 와서 이제 자기 무기 가장 잘 쏘는, 잘 할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왔을 거예요. 응? 다윗 같으면, 다윗이 어릴 때였으면 다윗은 물맷돌 돌 갖고 왔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다윗이 어릴 때하고 시대가 또 그 발전했으니까, 문명도 발전했으니까 달라졌어요. 무기를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요, 이들이 준비한 것을 보세요. 많은 수가 모였잖아요. 많은 수가 모였으니까, 많은 수가 모였을 때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먹고 사는 게. 그러니까 이들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다윗과 함께 거하는 동안 먹는 문제까지 해결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지금 목숨을 바쳤는데 그 큰 거사를 앞에 두고 이들은 작은 것도 무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작은 먹는 문제까지 신경을 썼다 이런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큰 일을 하거나 뭐 거대한 무엇을 한다고 하는데 작은 것에 신경 쓸 줄 아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인 여러분의 가정 일은 딱 보여요. 집에 딱 들어가면 딱 정리 안 된 게 보이잖아요. 누가 보여요? 남편들이 잘 안 보여. 갔다 오면 이렇게 그냥 쑥 던지고 눕지.
근데 딱 관심이 있는 주부 중에서도 관심이 있어야 보이겠지만 딱 보인단 말이에요. 딱 신발이 어쩌는지 뭐 했는지 다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목욕실에 딱 들어갈 때 보면 교육자실을 통과해 가는데 내가 딱 보여요. 교육자실이 딱 이렇게. 그럼 그때부터 항상 내가 교육자실에 들어갈 때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우리 교육자실에 이게 머리카락 먼지를 한번 싹 제가 한번 하면 이만큼이 나와요. 그걸 내가 버리고 가요. 아무 말 안 해요. 아무 말 안 해요. 청소 좀 하지.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청소 내가 보이니까 나만 보이나 보다. 난 거기 나는 같이 있지도 않지만 혹시 웃긴 소리로 그 먼지가 나한테 들어올까 봐 내가 쭉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제가 저는 알다시피 신발을 이렇게 들어갈 때 제대로 이게 나올 때처럼 딱 신발을 그렇게 해놔요. 습관적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신발을 놓지 않아요. 들어갈 때는 뒤로 들어가요. 이렇게 신발을 딱 이렇게 제가 벗어놓는단 말이에요. 제가 많은 그러고 있다 보니까 제가 중고등부나 이게 예배드리고 이게 슬리퍼가 있으면 제가 이렇게 딱 가지고 이게 항상 올려놓기도 해요. 이렇게. 그리고 이 제가 꼴을 못 봐가지고 신발을 다 돌려놔야 돼. 이렇게 나올 때 신토로 돌려놔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게 왔다 갔다 할 때 보면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층마다 가면 이렇게 딱 층마다. 여러분 줄은 누가 맞히겠어요? 이거? 여러분 줄 맞춰봤어요? 그래서 우리 제 아내가 사모님이 맞추는 거야. 이게 주일 되면 뭐 치우고 뭐 찜다면 애들이 왔다 갔다 거리고 나면 줄이 안 맞아요. 줄이 안 맞는데 항상 맞춰 있는 것은 우리 사모가 이렇게 툭툭툭 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툭툭툭 치는 거예요. 보여. 이게 작은 것들이 보여요. 이렇게 저에게도 보여요. 이렇게 1층에 가면 먼지 있는 것도 보이고 가끔 벌레가 이렇게 뒤집어 있는 것도 보여요. 이렇게 그거 다 담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것 말이에요. 교회에 큰 부흥을 원하니까 기도를 뜨겁게 하니까 그것도 중요한데 작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큰 일을 하는 사람 특징인 것이죠. 이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하는데 그 거대한 거사 앞에 이들이 했던 먹는 문제까지 다 준비해 놓았어요. 작은 문제까지 다 준비해 놓았어요. 작은 문제가 보일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식당에 가면 우리 3층 식당에 가면 딱 보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주방에 딱 들어가면 저는 주방에 들어가지 않지만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평일날 내가 들어가서 이렇게 탁탁탁탁 마음에 안 들으면 배치를 내가 툭툭 이렇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작은 것이 보이십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상처가 보이십니까? 새가족들이 왔는데 혼자 앉아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그 사람이 진정한 이 교회의 주인인 거예요. 이 교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가 오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까? 나 하나만 보이시나요? 그 언어 한마디 하는데 그게 별로 신경이 안 쓰이시나요? 여러분의 언어 작은 것 하나 배려하며 써야 되는 거예요. 작은 행동 하나 조심하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들이 이루었잖아요. 다 모였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고자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딱 도망자인데 다윗은 역시 그런데 불구하고 이들이 모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땅에 모였더니 그때 모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40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일이 딱 되어져 갔더니 거기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기쁨이 없는, 불평과 감사가 없는 곳엔 주님이 역시 동행하지 않습니다. 암만 그 능력이 뛰어나도 감사가 없는 그 사람에게 아무리 그가 능력이 뛰어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다 할지라도 그에게
불평이 있는 곳에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보세요. 전쟁에 참여하는 거 기쁜 일인가요? 기쁜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거예요. 근데 사울왕에게 만약에 발각되고, 특별히 베냐민 지파가 발각되었다 그러면 아마 사울왕이 보통 역정을 낼 게 아니에요. 아마 진멸했을 거예요. 내 동족인데 다윗에게부터 아마 그 집안을 그가 죽였을지도 몰라요. 위험한 일이거든요.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근데 참여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군인들 용사는 저마다 가진 은사가 있어요. 활을 잘 쓰든가 문맷돌을 잘 쓰든가 기동력이 있든가 시대를 분별하든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혜도 있습니다. 이들이 왕을 섬기고 왕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공통적인 다 그런 일을 했더니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기쁨이 가득한 거야.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이 새벽에도 기쁨이 넘쳐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여러분들 삶에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하고 얼굴 그냥 기쁨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도 비록 화장을 하고 오지 않았고 그냥 대충 나왔겠으나 그러나 기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역시 각자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그러게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되며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 있는가, 이게.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제 친구를 만나면서 내가 딱 들으면서 전임 목사님이 하는 거 딱 들어.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분은 그거 하는 거예요. 이런 자기가 종교부지를 받았음에도 말고 두 교회가 속아서 양립하고 있고 서로 변호사를 사서 두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어차피 감옥 가면 되니까 돈을 둘 다 냈어. 빚을 다 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싸우면 두 교회가 다 망하지만 너가 포기하면 그 교회도 살고 너도 살 수 있다. 근데 쉽겠습니까? 지금 빚낼 수 있는데 모든 돈을 다 그다 투자했는데 건물도 지으려고 이제 돈도 더 내야 되는데 빚을 내야 되는데 근데 그걸 하나님의 뜻이니까 포기해버렸어요. 그 교회가 하는 게 맞다. 그랬더니 그 교회가 받았던 그 교회는 거기 성장이 멈추는데 이 교회는 가장 큰 출석이 5,000명이 되는 교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것이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탕 목사, 주를 위해 포기하니까 얻어지는 게 너무 많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마음엔 DNA에 흐르고 있어요. 그 교회가 그래서 활발해진 거예요. 주를 위해 시간도 포기하고 물질도 포기하는, 얻어지는 게 너무 많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그 교회 성도들에는 다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부흥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 두 마음 더해서 품지 말고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앞에, 하나님이 원하심 앞에 우리의 손해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으면 하나님의 귀하게 일하심을 믿습니다.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쓰임받음에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하나님의,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라 이런 말이야. 교회를 직분을 얻든 무엇을 하든 감사하라. 작은 일에 무엇을 하고 있으면 감사하라. 기도할 수 있으면 또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다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겼기 때문에 직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쁘게 봐서 주신 거예요. 안 그러면 없어. 아이들이 더 하고 싶어도 못해. 지금 있을 때 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신 그 작은 것 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내가 아프면 못 나와요. 이 자리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건강할 때 나와 기도하고, 건강할 때 나와 이 자리에 쓴다는, 이 자리에 있는 자체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나오고 싶어서 예배자를 지키고 싶은 들 많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 건강 허락하시고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 최보재 권사님이 간지 우리가 얼마 안 됐지만 늘상 나한테 한 말, 내가 가면 목사님 교회에서 봬요. 그럽시다.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봅시다. 넘어가고 싶어요. 교회. 그래 교회에서 보자. 그러다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최보재 권사의 소원이 뭐냐? 매일같이 교회 가는 거예요. 갈 때마다 교회 가고 싶어요. 목사인 저에게 교회에서 봬요. 목사님 그럽시다. 권사님 교회에서 봅시다. 이 자리가 여러분 그런 자리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누구에게는 매일같이 와서 앉고 싶어하는 자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예요. 누구에게는 매일같이 와서 기도하고 싶은 자리가 여기 이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 자리에 건강 허락하셔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크든 작든 기도에 직분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시고 작은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충성되이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셨으므로 감사함으로 감당하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